네,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독일에서 한 1년 정도 장애인 공동체에서 같이 이렇게 봉사하면서 살았다는 얘기는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이었어요. 독일어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마 이 북미에 살고 있는 성도들도 그런 어려움들을 간혹 경험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요, 이름이에요. 이름. 장애인들과 식탁에 함께 둘러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한 12명이 앉는 아주 커다란 그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식탁이 제법 커서 원하는 걸 가져오려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허용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식사 시간에 막 들쑥날쑥 일어나면 이렇게 잘 이 장애인들을 안전하게 돌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문제는 독일어를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저가 문제인 거예요. 식탁이 너무 커서 원하는 걸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앞에 있는 것만 자꾸 먹게 되는 거죠. 그 왜 외워졌는지 마밀라드 잼만 계속 발라먹고 이렇게 있었어요. 우유도 먹고 싶고 소세지랑 또 이렇게 슬라이스된 햄도 먹고 싶은데 이름을 모르니까 그걸 못 먹는 거예요. 독일어가 어려운 게 불어도 그렇지만요, 그 명사에 정관사가 붙는데 그게 남성, 여성, 그리고 중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혹시 고등학교 때 제2외국어 배우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그 정관사 변화를 외우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데어 데스 뎀뎀 디 데어 데어 디 다스 데스 뎀 다스.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지만 그냥 그대로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는 그 한국의 그 암기 그 교육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관사를 붙일 명사의 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알아야 그걸 붙이는데 그건 저것만 외우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유나 소세지는 여성 명사이기에 D를 붙여야 해요. D 밀히, D 버스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햄은 남성이에요. 그래서 데어 싱켄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물은 중성 명사, 그래서 다스 바서 그렇게 불러야 돼요. 커피는 남성 명사니까 데어 카페 이렇게 부르는데 독일 사람도 이게 왜 남성인지 여성인지 중성인지 몰라요. 그냥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음식 이름 외우는 것도 힘든데요, 사람 이름 외우는 건 더 힘들더라고요. 아마 이게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음식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이 저를 쳐다볼 텐데, 그래야 제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할 텐데 이게 한국 이름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잘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 영어 이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객지에서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렇듯 이름이라고 하는 건요, 사물이나 사람, 그것이 다른 것과 구별지어서 부르는 그런 고유한 호칭이에요. 우유를 우유라고 불러야 되고 소세지를 소세지라고 불러야 그걸 줍니다. 안 그러면 다른 걸 주겠죠. 또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요, 그가 혹은 그녀가 돌아봅니다. 이것은 곧 그 이름이 그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름 짓는 거였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건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해요.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존재한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성경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도 이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째 되는 때, 그때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장소의 뜻처럼 이곳은요,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곳이었어요. 당연히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힐러라고 이야기해요. 라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이 아플 때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만들기도 해요.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장정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갔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팔을 올려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전쟁할 수 있도록 하시고,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우세한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홀이 바위에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주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모세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깃발이 나부끼는 건 이긴 나라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여호와 니시에 붙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다른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야훼라고 하는 그 말, 히브리어로 요트해, 바브해, 그리고 알파벳으로는 YHWH라고 쓰는데 그걸 야훼라고 읽거든요. 이 단어가 나올 때면 그걸 필사하던 사람들은 잠시 쉬었다가,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을 이어서 읽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뜻, 여기에 하나님의 성품을 붙여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외에도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양한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많은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핵심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내가 신으로 여기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고백이 첫 번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기에 우리의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두 계명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답할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어떻게 주님만을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필요한데, 그것을 십계명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024년 1월에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시리즈 설교를 10주 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이 세 번째 계명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주기도의 문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은요, 그 의미나 적용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날 설교를 오늘 다시 한번 할까 생각도 해봤지만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두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계명인 동시에 명령이라면요, 두 번째 문장은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죄 없다라고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죄인이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게 될 테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계명의 문자적인 의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망령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 그걸 알아야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어요. 평소에 이런 말 쓰세요? 너 참 왜 이렇게 망령되니? 잘 안 써요. 세번역 성경은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함부로 부르다라는 말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에 담겨져 있는 그 표면적인 의미예요.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요, 한 선생님이 그 어떤 목회자의 자녀가 중학교 정도 됐는데 그 애가 오마이갓이라고 했다고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부르냐고, 오마이갓이 뭐냐고 화를 내셨어요. 뭐 틀린 소리는 아닌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되겠죠. 근데 영어에는요, 하나님, 예수님 들어가는 그 감탄사와 욕이 정말 많습니다. 뭐 기독교 국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쓰던 숨이 나기도 하지만 제3계명에 담겨있는 뜻은 단순히 우리의 말버릇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누가 제 아들한테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니? 물으면 이충민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저거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물어보는 대답에 이 충자 민자 쓰십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우 좀 그래도 배운 집안이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도 그렇게 불러야 한다는 의미는 더더욱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나가서 씻고 와서 다시 성경을 이어 썼다고 합니다. 이게 제3계명을 잘 지키는 그런 의미일까요? 이름이 갖는 두 가지 의미를 기억해야 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이름이 갖는 첫 번째 의미는요, 그림자예요. 제가 여러 단어를 떠올려 봤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뭐냐면 같은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동일한 건 아니라는, 그러니까 동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울릴까 생각해 봤는데 격이 같다는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 고민하다 찾은 게 그림자였어요. 어휘력이 너무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림자는요 진짜 나는 아니에요. 그죠? 그림자가 진짜 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림자는 나와 떨어지지 않아요. 피터팬에 보면 그림자가 그 피터팬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웬디가 그걸 꼬매주잖아요, 피터팬이랑 그림자를. 친구라고 하는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대사요. 선생님이요, 시험 점수가 낮은 학생들을 교탁 앞에 불러 세워요. 그래놓고 볼을 막 잡아당기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학생이 대답하죠. 회사 다니는데 얘.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회사? 그래 이 빌어먹을 놈아, 네가 아버지는 직장 상사한테 굽신거리가 네 공부시키는데 니는 시험을 30점 받아 어이 하면서 막 때리기 시작합니다. 배경도 옛날이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요, 선생님이 학생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어본 이유는 아버지의 직업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 네가 자기 본분을 이렇게밖에는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위한 물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시니 너도 공부 열심히 해라는 뜻이죠.
아들 성적이 좋지 않은 게 왜 아버지 직업까지 들먹여야 하는 일일까요? 자녀가 큰 잘못을 하면 그때 아버지 이름에 먹칠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그림자 같다는 거예요.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자녀의 모든 삶의 모습은요, 부모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삶에 부모의 이름이 담기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가 잘하면 그 부모가 칭찬을 받습니다. 수고하고 고생한 건 자녀일 수 있지만 부모가 덩달아 칭찬을 받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처럼 부모와 자녀는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동네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잘할 때도 못할 때도 하는 말이 있죠. 저 네 집 자식인데 저렇게 잘났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지만 반대로 쟤는 네 집 자식인데 저 모양이냐라는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부모와 연결지어서 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제3계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어 살지 않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녀에게 부모가 겹쳐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처럼요. 또 하나 이름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름이에요. 제가 루리아 하면 제 딸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저에게 오거나 저를 쳐다볼 겁니다. 이름은 그 존재를 부르는 소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찾는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 적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궁금해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러고도 야곱이 그 존재를 놔주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야곱이 한 가지를 더 요구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름을 부르면 온다니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할 때 부르려고 했던 거예요. 고대 근동의 종교는 야곱의 생각처럼 내가 필요할 때 그 신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름을 알아야죠. 지난주 설교에 등장했던 한국의 수많은 신,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정확한 대상을 찾아서 그 이름을 부르며 빌어야 했으니까요. 야곱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3계명에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다가 아니라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고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건요, 자녀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복입니다. 하지만 함부로 부르는 일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부르는 게 함부로 부르는 걸까요? 야곱처럼 절대적으로 내 필요가 우선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수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유리한 구절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말씀보다 먼저 구해야 되는 게 있다고 바로 앞장에서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우리가 사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었던 이유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했다면요, 이제 그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알아야 합니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와 부름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삶에 이 계명을 적용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표가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 말, 곧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은 예수님의 그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모습이 곧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이름에 먹칠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계명으로 못 박아 주신 것은 곧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처럼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도록 적어도 그림자처럼이라도 되어지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시겠으면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움이 없는 나라라면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소외되는 사람이 없길 바라신다면 나부터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지 말아야 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주위를 둘러보고 힘든 분들을 찾아 능력껏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될 테니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곧 하나님의 이름이 됩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림자가 함께 있듯 주님께서 나와 떨어지지 않고 함께 계시다는 생각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건 곧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닮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부름 역시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권세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하신 수많은 기적의 현장들을 보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집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따라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각종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요, 마귀가 떠나가고 묶여있던 삶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각자의 삶에서 예배하는 모습은 곧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이름의 권세를 믿기에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금 십자가를 바라보며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답게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는 그러한 걸음걸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